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7장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의 찬양 7장 13절로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Kai apecride eis ecton presbyteron regon hutoi hoi peribeblemenoi tas hutoi hoi peribeblemenoi tas stollas tas lucastines eis kai poten eldon.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하나가 대답했다.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 이들을 입고 왔던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Kai 에이레카 아우토 큐리에 무슈 오이다스카이 에이펜몰 후토이 에이신 호이 에르코 메노이 엑테스 드립세오스테스 메갈레스 카이 에플류난 타스 톨라스 아우톤 카이 엘류카난 아우타이스 엔토 하이마티 투 아로니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해왔다. 나의 주여 당신은 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옷들을 빨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어린 양의 피 가운데서 희게 만들었다. 13절과 14절은 요한과 24 장로들 중에 한 분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13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흰 의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이 장로는 흰옷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를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 즉 하나님의 종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큰 환란, 엑테스, 드립세오스테스, 메갈레스 이라는 어구가 나타나는 유일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큰 환란, 테스 들립세오스, 테스 메갈레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며 서로 상반대의 주장들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천년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위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맞추어 일어나는 큰 환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를 비롯한 다른 선지서들에서 말하는 종말적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맞추어 적용하기보다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종말로 규정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적 심판의 상황을 이 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환란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박해 기간이라고 가르친다고 이런 핸드릭슨이나 휴즈, 웨어, 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말이 마지막 환란 시기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큰 환란 앞에 정관사한 테스가 붙어 있죠. 테스가 있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환란, 이것과 달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특별한 환란이나 어떤 특정 기간, 즉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왈보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환란, 델립시스, 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용법은 성도들의 고난이다. 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의 이 고난을 다루는 일반적인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전천연설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은 최후의 환란 시기를 가리키는 전문수로가 아니라 아마 다니엘서 12장 1절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 70인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 요한과 함께 형제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신자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환난이 면제되거나 면역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되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고통을 당하나 내적으로 안전을 누립니다. 신자들은 더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형태의 선이다. 상실이 그를 풍요하게 하고 질병이 그의 양약이며 모욕이 그의 명예이며 죽음이 그의 유익이다. 라고 스펄전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설 초기부터 환란의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공포를 유발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마음대로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사람다운 상황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을 겪으며 그 환난은 종말론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땅 위에서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환난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합니다. 이 시련으로 인해 파멸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련에서 지키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절에 흰 옷을 입은 승리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더러운 옷은 부정한 생활을 의미하였습니다. 흰 옷은 정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또 전쟁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합하도록 옷을 빨았습니다. 피로 옷을 빤다는 상징은 창세기 49장 11절에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세기 49장 11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리키는 말로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되었으므로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받았듯이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흰 옷은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위한 복장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승리에는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우리는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